시편 19편 9절입니다. 시편 19편 9절인데, 시편 19편 9절, 앞부분만요. 뒷부분은 수요일에 하겠습니다. 19편 9절 다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두려움은 깨끗하여 영원토록 지속되고 주의 판단들은 진실하고 전적으로 의로우니. 주의 두려움은 깨끗하여 영원토록 지속되고, 오늘 이 시간은 여기까지, 주의 두려움은 깨끗하여 여기까지 강론하겠습니다. 영광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말씀의 은혜를 주하시고 듣는 모든 혼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또 아버지는 권고나 훈계나 어떤 부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명령으로 법으로 받아서 마음에 잘 간직하고 이 말씀을 믿을 뿐 아니라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말씀을 잘 깨달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며 모든 말씀들이 믿음과 결합하게 하시고 이 말씀들이 마음에 풍성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양 성도들의 다양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분들은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어떤 분들은 몸이 허약해서 어떤 분은 가정에 어떤 불안한 또 다른 문제들이 있어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다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일에서 주의 은혜와 주의 도우심과 주의 긍휼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저희 영을 주님께서 늘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주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위로부터 난 그런 지혜, 명체를 부어주시옵소서. 저희 편에 늘 평강을 주시길 간구하며 저희 생각이 늘 바른 것을 생각하고 악을 생각하지 않고 건전한 생각에 또 선한 양심을 소유할수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바르게 생각할 수 있도록 또 믿음과 건전한 생각의 영으로 또 성령을 따라 생각할수록 도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판단하고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몸에 건강을 주시옵소서. 특히 겨울철이 되어서 감기 바이러스도 있고 또 지금은 코비드 때문에 감기에 걸려도 또 그런 문제로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습니다. 전능자 주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 또 주를 부르고 주를 신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께서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 시편 강의 오늘은 이제 7번째 시편 19편 강의가 7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이 땅의 사람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사람들 안에는 본성의 법을 두셨습니다. 각 사람마다 생각과 양심을 두심으로써 아무리 어린아이라도 선악에 대한 개념과 죄에 대한 의식을 갖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교육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선천적으로, 생득적으로 타고 태어난 지식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율법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줄 뿐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체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을 배우지 못한 어린아이라도 잘못을 하거나 죄를 지으면 그것을 숨기려 하거나 부인하려 합니다. 로마서 2장 15절에 이런 사람들은 또한 자기 양심이 증언하며 자기 생각들이 서로 고소하고 변명하는 가운데 자기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이느니라. 그러면 자기 양심이 증언하며 자기 생각들이 서로 고소하고 변명하는 가운데 자기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 여기 자기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 이게 뭐죠? 이게 본성의 법입니다. 이게 내추럴 로우의 본성의 법이라. 이거는 온 세상, 온 지구상의 모든 민족,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는 거예요. 이건 종교, 민족, 언어 상관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있는 거예요. 자기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내적 증거를 갖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속에는 이 본성의 법을 주시고 밖에는 뭘 주셨다고요? 또 밖에도 내추럴 로우가 있죠. 그건 자연법칙이죠. 밖에는 자연법칙, 자연계시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하늘을 통해 자신의 영광을 선포하셨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매일 하늘을 보게 됩니다. 낮에 보든 밤에 보든 하늘을 볼 때 하늘들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궁창은 그분의 작품을 보여줍니다. 땅에 사람이 살고 동물들이 사는 것처럼 하늘을 볼 때 사람이 본능적으로 누가 가르쳐주지 않는데 저 하늘에 누가 살까 이런 생각을 갖는다고요. 그 어린아이들도 저 하늘엔 대체 누가 있을까? 보이지도 않는 하늘에 무언가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야 해요. 그 망상이 아니라 본성에 기록된 법 때문에 그래. 저 하늘엔 누가 있을까? 저 하늘에 누가 있을까? 자동으로 드는 생각이 자동으로. 이 뭐 천문학자고 뭐 그런 지식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건 자동으로 드는 겁니다. 왜? 낮에 보든 밤에 보든 하늘을 보면 사람들은 하늘이 뭔가를 말해주는 것, 하늘의 계시를 받는단 말이죠. 궁창 그분의 작품들을 보여줍니다. 오감각 있는 사람, 이 감각 있는 사람이라면 하늘들과 궁창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권능과 신격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하늘들은 언어도 없고 말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지만 분명히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주고 선포해줍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 주의 율법들이 있고
주의 증언들이 있고, 주의 법규들이 있고, 주의 명령들이 있고, 주의 두려우심, 주의 심판들이 주 하나님을 증언하고 계시해 줍니다. 다윗은 성경에 대해서 주께서 반복해서 말씀한 6차례 반복해서 말하는 그것들은 완전하고 혼을 회심시키고 확실하고 단순한 잘 지혜롭게 만들고 옳고 혼을 기쁘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순수하고 눈을 밝게 한다고 했습니다. 9절에는 주의 두려우심과 주의 심판들이라고 말합니다. 주의 두려우심은 깨끗하고 주의 판단들은 진실하고 다 의롭습니다. 말씀의 특징이 뭐냐? 시편에 19편에는 perfect, sure, right, pure, clean, true, righteous 이렇게 7가지로 지금 다윗이 이 말씀의 성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격의 성격. 성격은 완전하고 확실하고 right, 옳고 순수하고 깨끗하고 진실하고 true, 진실하고 의롭다. 그렇다면 여기서 성경의 특징들을 다른 측면에서 좀 보겠습니다. 성경은 어떤 책이냐 할 때 첫째 주의 말씀은 어렵지 않습니다. 깨닫기 어렵지 않다. 주의 말씀은 깨닫기 어렵거나 순종하기 어렵거나 믿기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많이들이 성경을 닫힌 책, 묵시의 책, 어려운 책으로 만들어서 보통 사람들의 접근을 막으려 하지만 성경은 어린아이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믿고 행할 수 있습니다. 잠언 8장으로 와서 한번 보시죠. 성경은 어렵지 않다. 이게 지금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성경 자체의 증언이 그래요. 성경은 어떤 책이냐? 성경의 성격에 대해서 성경이 스스로 말하는데, 잠언 8장 8절에 10절. 내 입의 모든 말은 의로운 가운데 있으므로 그것들 속에는 삐뚤어지거나 뒤틀린 것이 없나니 깨닫는 자에게는 그것들이 다 명백하며 지식을 얻는 자들에게는 올바르도다. 여기 깨닫는 자에게는 그것들이 다 명백하며 they are all plain to him that understand it. They are all plain. plain이란 게 뭐예요? easy란 거예요. 쉽다는 겁니다. 명백하다, 단순하다, 평범하다 이 말이에요. difficult가 아니고 they are all plain. 그것들은 다 주의 말씀들은 다 all plain. 평범하고 그 주의 말씀 어렵지 않다. 깨닫는 자에게 쉽다고요. 응? 어렵거나 너무 힘들거나 고통스럽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 성경은 어린아이라도 쉽게 읽을 수가 있고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고 믿고 행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 주의 말씀은 부패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심히 순수합니다. 주의 명령은 순수하니였죠. 주의 말씀들은 사람들의 사상이나 종교나 철학이나 신화나 전통이나 문화 등 어떤 것도 첨가되지 않았으며 100% 주의 영감으로 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바벨론의 영향을 받았다, 이집트의 영향을 받았다, 모세가 거기서 교육을 받아가지고 이런 말 하는데 그 전혀 이집트의 문화, 전통, 종교 아니면 바벨론이 아닌 고대 메소포타미아 어떤 문명이나 어떤 철학이 성경에 들어가느냐 0.00001% 들어가지 않았다 이거예요. 100% 순수하다요. 주의 말씀은 단 한 글자도 사람의 사적인 해석에서 나온 것이 없고 100% 주의 입에서 주의 숨으로 주의 영감으로 주어진 겁니다. 주의 말씀은 부패하지 않았다. 셋째, 주의 말씀은 이 세상 지혜, 사람들의 지혜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 감추어진 지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이 생기기 전에 정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 7절. 그러나 우리가 완전한 자들 가운데서 지혜를 말하거니와 그것은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아무 쓸모없게 될 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라 다만 우리는 신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고 감추어진 지혜를 말하는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이 생기기 전에 정하신 것이니라. 이 지혜의 말씀, 이 지혜는 하나님의 감추어진 지혜, 하나님의 지혜에 감추어진 지혜, 세상이 생기기 전에 정하신 거다. 이 지혜는 이 세상 통치자들 중에서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의 눈은 전혀 보지 못했고 귀는 전혀 듣지 못했으며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넷째, 주의 말씀은 결코 어떤 사적인 해석, 사람의 뜻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먼저 이것을 알라 성경 기록에 대어는 결코 어떤 사적인 해석에서 나오지 아니하였나니 대어는 옛적에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신 대로 말하였느니라. 다섯째, 주의 말씀은 본성에 속한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는 그것들이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니라. 그래서 복음 그리고 입장하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것이고 실족해 하는 걸림돌입니다. 복음은 본성에 속한 사람들에게 사망의 냄새입니다. 세상의 주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그분이 진리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45절에 그러즉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본성에 속한 사람들은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깨달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 하나님에서 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그것들을 듣지 않으면 너희가 하나님에서 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니라 했습니다. 이 성경의 특징이 성경은 게 희한한 책이다. 본성에 속한 사람들이 받아들여지질 않는다. 여섯째,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의 말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권능 있고 살아있고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고 비뚤어짐이 없습니다. 일곱째, 주의 말씀은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모두 다 성취됩니다. 하나도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하나도 fail not. 주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는다. 이건 pass not away.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늘과 땅이 없어져도 내 말은 1.1로 떨어지지 않는다. 없어지지 않는다. 주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나주는 변하지 않는다 했죠. 변치 않는 주님. 주의 법, 주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음, 주의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매입니다. 주의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은 깨어지지 않습니다. break not. 주의 말씀은 폐할 수 없다. 폐할 수 없습니다. 12번째, 주의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return not void. 이사야 55장 11절에 내 입에서 나아가는 내 말도 그리하여 그것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않냐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이루며 내가 그 말을 보내어 이루게 하려는 일에서 형통하리라. 주께서 지금 주의 말씀은 어떠하냐 이거예요. 주의 말씀은 떨어지지 않고 변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매지 않고 깨어지지 않고 폐할 수 없고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 이것이 주의 말씀입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9절. 주의 두려움은 깨끗하여 영원토록 지속되고 주의 두려움은 영원토록 깨끗하여 영원토록 지속되고 주의 판단들은 진실하고 전적으로 우러오니라. 주의 두려움이란 주의 두려움이 뭐냐면 the fear of the Lord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주의 두려움인데 이 주의 두려움이란 거냐 주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 the fear of the Lord라는 말을 그대로 번역하면 주의 두려움이 되는데 이 of를 소유격으로 번역한 것이고 성경의 대부분의 다른 구절들에서는 이 of를 목적격으로 번역해서 주를 두려워함 이런 뜻이 됩니다. 그 of라는 단어, 이 전치사가 소유격도 되고 목적격도 돼요. 예를 들어 the love of God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죠. the love of God 하면 다른 뜻도 하나님을 사랑함 이렇게도 됩니다. of가 의도 되고 를도 돼요. the fear of the Lord 하면 주의 좀 주님께서 뭘 두려워하는 건 없지 당연히. 주님은 주의 두려움은 주님으로부터 난 두려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려움 이 말이지. 그 한마디로 말하면 주를 두려워함 이거지. 우리가 주를 두려워하는 게 주의 두려움인데 주의 율법, 주의 증언, 주의 명령, 주의 음성, 주의 법규, 주의 훈계, 주의 판단 이렇게 하면 그것이 주의 말씀이라는 것은 뭐 쉽게 이해가 됩니다. 주의 법이나 주의 명령이나 주의 법규나 주의 증언이 주의 훈계 이게 주의 말씀이라 하면 뭐 다 그렇지. 별로 뭐 무리가 없어요. 그런데 주의 두려움이 주의 말씀이다 그러면 그건 뭐죠? 주의 두려움이 어떻게 주의 말씀이야? 그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7절, 8절, 9절 지금 우리가 지금 성경을 강의하고 있는데 시편 19편에서 주의 율법은 완전하며 주의 증언은 확실하고 이럴 때는 별 문제 없는데 주의 두려움은 깨끗하게 영원토록 지속되고 할 때 주의 두려움이 말씀을 가리키는 거냐 그러면 뭔가 좀 이상하단 말이에요. 주의 두려움은 주의 말씀이 아니라 주의 말씀들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이죠. 그게 주의 두려움이라고. 주의 말씀이 주의 두려움이라면 뭔가 좀 어색합니다. 주의 두려움이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라면 더욱 그런 거고요. 본문에서 주의 두려움이라는 이 단어, 주의 두려움이라는 이 어구를 하나님의 말씀에 적용하려면 두려우신 주 하나님의 말씀, 주의 두려운 말씀 이 정도가 이제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주는 크고 두려우신 분입니다. 예레미야 5장 22절에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내 앞에다 떨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주님께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거. 너희가 내 앞에 떨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주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주를 알지 못하는 사람뿐입니다. 우리 속담에 하룻강아지 법 무서운 줄 모른다 그러죠. 뭘 모르면 무지하면 두려움이 없죠. 하룻강아지 법 무서운 줄 모른다 그런 말 있죠. 주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주의 두려우심에 대해서, 주의 심판에 대해서, 주의 정죄, 주의 진노 이런 거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지옥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고요. 그게 뭐 모르니까. 주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주의 두려우심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임.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 말은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한다 이거예요. 너희가 내 앞에 떨지 아니하겠느냐. 예레미야 10장 7절 오 민족들의 왕이여 누가 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까 그것이 주께 마땅한 일이오니 그 민족들의 모든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서 그들의 모든 왕국에서 주와 같으신 이가 없나이다. 그 보면 누가 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까 이 말은 뭐죠? 모두가 주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주를 두려워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왜? 그것이 주께 마땅한 일이오니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뭐다? 당연한 일이고 마땅한 일이고 반드시 해야 될 일이다 이거죠. 주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주의 두려움을 체험할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건 언제죠?
심판대예요. 이 땅에서 주를 두려워할 줄 모르고 살던 사람들은 지옥에서 아니면 심판대 앞에서 그분의 두려움을 생생하게 느끼고 떨게 될 겁니다. 계시록 15장 4절에 오 주여 누가 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주의 심판들이 드러났으므로 모든 민족들이 나와 주 앞에 경배하리다 하더라. 누가 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다 주를 두려워한다는 거지. 주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주를 모른다는 뜻이고 주를 믿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대환란 때는 그분의 심판을 통해서 사람들이 주를 알게 됩니다. 이 교도들이라 불신자들도 쏟아지는 재앙 앞에서 심판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 어린 양의 진노 앞에서 다 두려워해요. 주의 두려움이란 주께서 크고 두려우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를 아는 성도들은 주를 두려워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떱니다. 다윗이 시편 119편 38절에 주의 종이 전적으로 주를 두려워하오니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굳게 세우소서. 주의 종이 뭐라? 전적으로란 말이면 완전히 주의 종이 전적으로 주를 두려워하오니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굳게 세우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면 주의 말씀이 굳게 섭니다. 시편 119편 74절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이 나를 볼 때 즐거워하리니 나는 주의 말씀에 소망을 두었나이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주 하나를 믿는 성도입니다. 주를 믿는 성도들이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이, 주를 아는 성도들, 주를 만난 체험 있고 믿음 있는 성도들은 주와 그분의 말씀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의 크리스천들, 오늘날 이 크리스천들의 특징이 뭐냐? 예수 믿느냐 그냥 믿는데 주를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냐 하면 두려움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오늘날 크리스천들의 특징이 주를 두려움이 없다 이거예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들을 들어보면 주님 은혜와 사랑의 주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주를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말합니다. 우리 주께서는 오직 너희가 두려워할 분을 내가 미리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곧 죽인 뒤에 지옥에 던져놓는 권능이 있은 그분을 두려워하라. 참으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분을 두려워하라. 주님께서 그분을 두려워하라 했는데 오늘 교회 목사들은 그분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크리스천들이라는 사람들이 주님과 정반대로 막 가르치는 거예요. 주님 두려워서는 안 된다. 하나님 두려워서는 안 된다고.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떤 자매가 자기는 그렇게 하나님을 두렵다 그러고, 야, 그거 아주 좋은 반응이다. 진짜 네가 제대로 된 크리스천이구나. 막 칭찬했는데, 옆에 다른 형제가, 주를 두려워서는 안 된다고 막 또 일장연설을 하고 훈계를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 내에서도 이게 의견이 갈라지는 거지. 그래서 제가 저기 기가 찰 노리시더라고요. 그분을 두려워하라. 주님께서 그분을 두려워하라 했단 말이죠. 로마 11장 2절에 옳도다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꺾였고 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 있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그런데 뛰어난 신학자들이나 설교자, 부흥사 이런 사람들이 막 존경을 받는다는 사람들이 말이죠. 주의 말씀과 성경과 정반대로 주의 두려움,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잘못인 것처럼 말해버립니다. 참으로 황당하고 어이가 없는 겁니다. 시내산에 이 주께서 강림하셔서 주께서 내려오셔서 백성들의 율법을 선포해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9절에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부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염려하나이다. 여기 부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염려하나이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막 지금 불 가운데서 어두운 가운데서 쏟아져 나오는데 율법이 쏟아져 나오는데 백성들이 하는 말이 이 말씀을 듣고 있다 우리가 죽는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들은 불 가운데서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했어요. 이 말씀의 두려움, 주의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에 있던 백성들은 부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한테 말씀하지 말고 그냥 모세에게 말해달라고요. 우리가 죽을까 염려하나이다. 왜 말씀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 싫어서가 아니라 이 말씀을 듣다가 우리가 죽게 생겼다 이거예요. 응? 이 율법의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가 죽을까 염려하나이다 했는데 주의 말씀이 두려운 말씀, 떨게 하는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주의 두려움이에요. 주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 그들은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신명기 4장 33절에 어떤 백성이 너처럼 불 가운데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산 적이 있느냐? 산 적이 있는데 말하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죽는다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주의 모습을 봐도 죽고 주의 음성을 들어도 죽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산 적이 있었느냐? 없었다 이거지. 이 말씀은 주의 말씀을 듣고 사는 것이 기적이고 이적이고 은혜고 하나님의 권능이란 거예요. 주의 말씀이 그만큼 무섭고 두려웠던 겁니다. 주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칼이고 뿌리고 화살입니다. 주의 말씀을 주의 두려움이라고 말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주의 두려우신 말씀, 주의 말씀의 두려움, 그 떨림을 성경에서 지금 다시 뭐라고요? 주의 두려움은 깨끗하여 이렇게 한 거예요. 주의 두려움은 깨끗하여. 시편 18편 8절
그분의 콧구멍에서 연기가 나와 위로 올라가고 그분의 입에서 불이 나와 삼켰으니 그것에 의해 숯이 피었도다. 그분의 콧구멍에서 연기가 나와 위로 올라가고 그분의 입에서 불이 나와 삼켰으니 주님의 입에서 불이 나왔다는 거죠. 고라의 자손을 삼킬 때도 불이 나왔죠. 그분의 입에서 불이 나왔다 이거예요. 주님의 그분의 입에서 불이 나와 삼켰다는 말씀에 주목하시고 주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불이 되기도 하고 칼이 되기도 합니다. 계시록 19장 21절 그 남은 자들은 말타신 분의 칼, 곧 그분의 입에서 나온 칼로 죽임을 당하니 모든 날짐승이 그들의 살로 벼를 채우더라. 그분의 입에서 나온 칼로 죽임을 당하니 그분 입에서 나온 말씀, 그 말씀의 칼, 말씀의 불. 시내산 아래에 있던 백성들은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때 극심한 두려움에 떨었던 것은 주의 말씀이 주의 두려움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주의 두려움, 말씀의 두려움이다. 이게 주의 두려움이 깨끗하다 이 말은 두려운 말씀, 주의 말씀의 두려움, 주의 두려운 말씀, 그것이 깨끗하다 이 말이에요.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분의 말씀은 듣는 이들에게는 두려움 그 자체였습니다. 신명기 4장 36절에 그분께서 내게 교훈을 주시려고 너로 하여금 하늘에서 오는 자신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땅에서 자신의 큰 불을 내게 보여주시며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분의 말씀을 들었느니라. 불 가운데서 나오는 말씀을 들었다잖아요. 불 가운데 나오는 말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주 그분의 말씀을 듣고도 살아있으며 감사했습니다. 신명기 5장 24절에 이르되 보소서 주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과 위대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분의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께서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살아있음을 이날 우리가 보았나이다. 살아있다 이거예요.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데 모세는 불 가운데 나오는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출애굽한 회중들은 주의 음성을 듣고도 살았습니다. 신명기 5장 26절 모든 육체 중에 누가 우리처럼 불 가운데서 말씀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남았나이까? 원래는 못 살아남는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주의 말씀은 두려운 말씀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소멸시키는 불이었고 죽이는 칼이었습니다. 주의 두려움은 깨끗하다는 것은 바로 불 가운데 나온 주의 말씀에 관한 겁니다. 다시 10편 19편 9절 주의 두려움은 깨끗하여 주의 두려움은 깨끗하여 주의 두려움,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악을 떠나게 합니다. 다음은 16장 6절에 긍휼과 진리로 말미암아 불법이 정결하게 되며 주를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악을 떠나느니라. 긍휼과 진리로 말미암아 불법이 정결하게 된다. 클렌징, 깨끗하게 되고 주를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악을 떠나느니라. 그러니까 주를 두려워한다. 천벌 받을까 두렵다. 이런 마음이, 이런 의식이 있어도 이 악을 떠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 게, 천벌, 신벌, 그러죠. 이런 것에 대한 의식이 있다는 것은 양심이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의 양심은 정상적으로 반응한다는 뜻이. 이런 사람 악을 떠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를 두려워함으로 사람들이 악을 떠나느니라 말씀대로 주와 그분의 말씀을 두려워하면 죄와 불법, 악을 떠나게 됩니다. 악을 미워하고 떠나게 돼요. 다음은 3장 7절에 내 눈에 지혜롭게 되지 말지어다 주를 두려워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주를 두려워하며 악을 떠나라. 또 다음 8장 13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니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길과 비뚤어진 입을 미워하느니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뭐다?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사람이 악을 행하고 죄를 짓는 것은 주를 두려워하지 않고 주를 멸시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주께서 처음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이게 주님이 책망의 첫 번째 책망의 첫 음성이었어요.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죄인들은 주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은 주가 어디 계시냐, 심판이 어디 있느냐, 지옥이 어디 있느냐 비웃습니다. 주를 멸시하고 주의 말씀을 업신여깁니다. 크리스천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주를 두려움이 없고 주의 말씀에 떨어본 적이 없을 때 그들은 육신을 따라 삽니다. 세상을 따라 삽니다. 죄를 짓는 것에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다. 성경은 10편 2편 11절에 두려움으로 주를 섬기고 떨며 기뻐할지어다. 두려움으로 주를 섬기고 떨며 트렘블링이 떨며 기뻐할지어다. 주의 두려움은 경건한 두려움,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두렵게 하고 떨게 하는 주의 말씀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내 마음을 두렵게 하고 나를 옴짝달 상고사에 나를 떨게 만드는 주의 말씀. 한번 압권이 나를 완전 압도하는 그런 말씀 말이에요.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주를 만났습니다. 주께서 엘리야야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주께서는 산들을 가르고 바위들을 산산조각 내는 크고 강한 바람을 보내셨습니다. 이 크고 강한 바람 또 땅을 흔들고 가는 지진을 보내셨고 불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강한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 속에 주님이 계시지 않았다 이래 돼 있어요.
불이 있은 뒤에 고요하고 작은 음성, 개혁성이 세미한 음성한 건데, 고요하고 작은 음성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주님이 계셨어요. 엘리야가 그것을 듣고는 자기의 겉옷으로 얼굴을 싸고 나갔습니다. 고요하고 작은 음성이 크고 강한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보다 엘리야를 더 두렵게 했습니다. 엘리야를 더 두렵게 했어요. 왜? 주의 음성, 주의 말씀이 주의 두려움이 임한 거예요. 주의 두려움이 깨끗하, 주의 두려움은 깨끗하여. 주의 말씀이 주는 두려움은 깨끗합니다. 우리의 양심과 생각을 죄와 불법에서 떠나게 하고 미워하게 하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 이 세상에 주는 이런 두려움 뭐죠? 날 더 움츠러들게 하고 위축하게 하고 죄를 짓게 만들어요. 비굴하게 만들고 눈치 보게 만들고 어쩔 수 없이 네 왜 그러냐면 협박받았다. 그럼 뭐예요? 나도 하도 무서워서 그랬어요. 하도 두려워서 그러면 진짜 전후 사정을 들어보고 진짜 니 무서웠겠다. 그럼 그때 그렇게 죄를 지었다 그러면 뭐예요? 정상 참작이 된다고. 그런데 주의 두려움이 임하면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떤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나 뭐 장래에 대한 두려움이나 이런 두려움은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런데 주의 두려움은 뭐 한다고? 우리를 뭐 한다고? 주의 두려움은 깨끗하여. 주의 두려움은 깨끗하여. 그럼 주의 두려움이 임하면 내 양심이나 생각이나 상상이나 뭐 내 의도나 계획이나 뭐든 하든 이걸 악을 떠나게 하고 불법에서 떠나게 하고 미워하게 한다 이거예요. 주의 두려움은 주의 심판들에 대해 생각나게 합니다. 시편 119편 120절에 주를 두려움으로 내 육체가 떨며 내가 주의 심판들을 무서워하나이다. 주를 두려움으로 내 육체가 떨며 다윗은 주를 두려워했다 이거예요. 근데 얼마나 두려웠냐면 두려움으로 주를 섬기고 떨며 기뻐할지어다 할 만큼 떨면서 주를 두려움 내 육체가 떨었다 이거예요. 주의 심판을 생각할 때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우리는 주의 오심을 소망하고 기다리지만 사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각자가 행한 일을 회개보고할 때 또 내가 내 몸으로 행한 일들 내가 한 생각과 말 한마디까지 다 드러나게 될 것을 생각하면 좀 두렵습니다. 내가 행한 일 모든 일들이 다 불타보고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 때 두려워요. 다윗은 주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은 주를 두려움으로 내 육체가 떤다고 합니다. 시편 119편 161절 통치자들이 까닭없이 나를 핍박하였으나 내 마음은 주의 말씀의 두려움 가운데 서 있나이다. 여기 말씀의 두려움 이거. 주의 두려움은 깨끗하여 할 때 이 주의 두려움이 뭐냐고요? 주의 말씀의 두려움은 깨끗하여 이 말이에요. 주의 말씀의 두려움 가운데 서 있나이다. 다윗은 주의 말씀의 두려움 가운데 서 있었다고 했는데 이것이 참된 신자의 모습입니다. 주야로 말씀 묵상했던 다윗, 시편을 짓고 노래하던 대언자 다윗의 마음은 늘 주의 말씀의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멸시한 자는 멸망합니다. 다음 13장 13절에 누구든지 말씀을 멸시한 자는 멸망하리니와 명령을 두려워한 자는 보상을 받으리라. 두려워한 자는 보상을 받고 멸시한 자는 멸망한다고요. 그러니까 주의 두려움, 이 말씀의 두려움, 주의 명령을 두려워한 자는 보상을 받습니다. 주의 말씀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킨 자는 그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받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말씀에 떠는 자들을 보살피십니다. 이사 66장 2절에 그 모든 것들을 내 손이 만들었으므로 그 모든 것들이 존재해 왔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오직 나는 이런 사랑고 가난하고 통회한 영을 가진 자 내 말에 떠는 자를 보살피리라. 내 말에 떠는 자를 내가 케어하겠다 이거예요. 내 말에 떠는 자를 보살피리라. 나는 내 말에 떠는 자를 보살피라고 하신 주의 말씀대로 주님은 주를 두려워하는 자, 주의 두려움을 가진 자들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살피신다 이거예요. 버려두지 않습니다. 보살피신다 이거예요. 이사 66장 5절 주의 말에 떠는 자들아, 주의 말에 떠는 자들아. 이게 주의 두려움이에요. 말씀의 두려움이라고. 그 주의 두려움은 깨끗하게 할 때 주의 말에 떠는 자들아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주의 말에 떠는 것이 주의 두려움입니다. 대언자 하박국은 하박국 3장 2절에 오 주여 내가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두려웠나이다. 반이면 두려웠나이다. 주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는 것이 주의 두려움입니다.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서 말씀하신 이유는 그냥 말씀하셔야 되는데 불 가운데서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들이 두려운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이게 금방 까먹어버려요. 금방 까먹어버려요. 주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는 것이 주의 두려움인데 주의 두려움은 깨끗하여. 주의 두려움은 깨끗하여. 주의 말씀은 완전하고 올바르고 확실한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순수하고 깨끗합니다. 순수하다 깨끗하다는 것은 더러움이나 오염이나 부패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이물질이나 불순물과 전혀 섞인 것이 없다 이거예요. 순도 100%라고 하면 다른 무엇과 섞인 것이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깨끗한 음식이란 뭐죠?
거기에는 인체에 해가 되는, 우리 몸에 해가 되는 것이 전혀 없는 음식입니다. 깨끗한 물이라고 하면 전혀 오염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그것을 마셨을 때 몸에 전혀 문제가 없는 물이라는 뜻입니다. 주의 두려움은 깨끗하다는 것은 이것이 우리 홀에, 우리 영에 아무런 이상이나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의 두려움이 우리 속에 들어왔을 때 그 사람은 인간이 완전히 피폐하게 되고 형편없이 되고, 아이고. 근데 여러분 혹시 겁먹은 개 보셨어요? 뭐 벌음받은 개든가 뭐 학대받은, 그러면 그거 진짜 회복될 때까지 정상적인 생활 자체가 불가능하죠. 사람도 학대를 받거나 어릴 때 뭐 아동학대든가 뭐 무슨 학대를 받고 하면 그런 트라우마를 겪고 나면 이 문제가 터져요. 두려움이라는 것이 사람을 위축들게 만들고,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고 말이죠. 그렇게 됩니다. 근데 주의 두려움은 깨끗하다. 그 세상의 두려움이나 마귀의 두려움이나 죄의 두려움이나 심판의 두려움, 이런 어떤 이 두려움들이 종류가 쭉 있는데 대부분의 두려움은 사람들로 하여금 바보를 만들고, 무기력하게 만들고,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고, 포로로 만들고, 노예로 만들어요. 그게 두려움이에요. 진짜 공포를 한번 느껴버리면 꼼짝 못하죠. 이 마귀 들린 사람들 이야기 보면, 야, 네가 스스로 의지로 마귀 쫓아내라. 물러나라, 하라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안 그래. 한번 호되게 당한 적 있는 사람들이야. 그 무당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다 자기가 섬기는 신 있죠. 그건 되게 된통당한, 그리고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그 두려움이 없으면 문제 없지. 두려움을 있다고. 근데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에 대해 두려움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죄 짓는데 되게 없다고요. 응? 그 무당들도 말이죠. 자기들도 자기가 모시는 신이 싫어하는 걸 못해요. 감히 못해. 왜? 두려움을 갖고 있다고. 두려움이 있어요, 실제로. 근데 이 크리스천들은 하나님 싫어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막 해. 하나님이 가정스럽다는 것도 막 해. 왜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 주의 말씀에 두려움이 전혀 없다고요. 주의 두려움은 깨끗하다. 이 말은 뭐냐? 이 주의 두려움은 우리 속에, 우리 혼에, 우리 마음에, 우리 영에 들어왔을 때 우리에게 아무런 이상이나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경건하고 의롭고 거룩하게 하지. 그리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의를 향하게 하지. 우리를 위축하게 만들거나 이 바보를 만들지 않는다고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되죠? 올무에 걸립니다. 죽는 것을 두려워하면 비굴해지고 불의와 쉽게 타협합니다. 그 사람 직장 상사가 너무 무서워. 그 사람 너무 무서워. 그럼 그 사람 시킨 대로 해요, 그냥. 심지어 뭐 부당한 일을 시켜도 그냥 해. 무서웠어. 그 나중에 부당한 일 해서 감사에 걸렸거나 하면 경찰에 걸리면 직장 상사가 압력으로 나한테 겁을 줬어. 무섭게 해서 나를 두렵게 해서 했다. 뭐 그렇게 말해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그래도 올무에 걸리죠. 사람을 두려워하면. 죽는 것을 두려워하면 뭐 되죠? 제일 큰 협박이 뭐죠? 죽여버린다잖아요. 마지막에. 죽는 것을 두려워하면 비굴해지고 불의와 쉽게 타협하게 됩니다. 그리고 죄에 순종하게 돼요. 가난을 두려워하는 자는 쉽게 돈의 노예가 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는 자는 소극적이고 모험적인 일을 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의 평판을 두려워하는 자는 의를 향할 수 없습니다. 이런 두려움은 깨끗하지 않습니다. 근데 주의 두려움은 뭐야? 주의 두려움, 말씀의 두려움은 뭐라고요? 깨끗하다고요. 우리 주의 두려움, 만약 그 성도들이 내가 주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그 성도는 막 위축되고 저는 맨날 하나님 눈치 보느라고 뭘 일을 못해. 하나님, 그런 말이 돼야 안 돼요. 주님의 눈치를 본다. 하나님을 의식한다. 주의 말씀 의식하고 주의 눈치를 본다. 항상 그걸 의식한다는 것은 영과 혼과 마음과 생각과 양심이 어떤 부작용도 일으키지 않습니다. 어떤 부작용도 일으키지 않아요. 주를 두려워할수록 의를 향하게 되고 죄를 피하게 되고 악을 미워하게 되고 선하고 순수한 양심을 가지게 됩니다. 주의 두려움이 깨끗하다는 것은 주를 두려움으로 마음에 스트레스를 받는 일도 없고 자유를 억압받는 일도 없고 내 평안과 기쁨을 잃어버릴 일도 없습니다. 세상이 무섭고 사람들이 두려운 사람은 상담을 받고 심리치료나 약물치료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두려움은 이런 모든 것에서 깨끗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그 사람과 멀어지고 피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주의 두려움은 주님과 가까워지고 교제가 깊어집니다. 주의 두려움은 깨끗하다는 것, 주의 두려움이 깨끗하다는 것은 이 두려움은 우리 속에서 공포나 심리적 위축을 일으키는 두려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전혀 해가 되거나 불이익이 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주의 두려움이 깨끗하여 이 말씀은 주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주의 말씀으로 깨끗해진다. 양심과 생각과 모든 게 깨끗해진다.
그러니까 주의 두려움이 깨끗하여. 그러니까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말씀의 두려움은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주를 두려워하고 주의 말씀에 떠는 자들은 그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과 양심과 생각과 상상까지도 깨끗하게 해줍니다. 말씀의 물로 씻음을 받은 자들은 깨끗한 자입니다. 다시 9절. 주의 두려움은 깨끗하여 영원토록 지속되고, 주의 두려움은 영원토록 지속된다는 것은 주의 말씀의 영원성을 말합니다. 주의 말씀의 두려움 가운데 서 있다 그러는데, 주의 말씀의 두려움, 그건 영원한 거죠. 주의 말씀의 두려움은 어느 한 시대에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의 통치자들이 금서로 지정하고 아무도 읽지 못하게 만들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시편 119편 89절에 오 주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정착되었사오니, 영원히 하늘에 정착되었대. 이 땅에서 다 불태워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주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영광으로 주셨을 뿐 아니라 영원토록 보존하시고 지키십니다. 주의 말씀은 이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영원히 정착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저 하늘에 가도 성경은 있다 이 말이에요. 주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하늘에 가도 교회가 있고 하늘에 가도 성경이 있어요. 시편 119편 160절 주의 말씀은 처음부터 진실하오니 주의 의로우신 판단들은 모두 영원히 지속되나이다. 주의 말씀은 처음부터 진실하오니 주의 의로우신 판단들은 모두 영원히 지속되나이다. 한 단어 한 글자도 떨어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모두 영원히 지속된다. 주의 말씀은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변하지 않고 매이지 않고 끼어지지 않고 폐하지 않습니다. 폐할 수 없습니다. 영원히 지속됩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며 영원토록 섭니다. 이사야 4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서리라. 주의 두려움은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은 다가올 세대에도 모든 창조물은 주의 두려움을 소유하게 될 겁니다. 하늘의 천사들이나 스라비나 그룹들도 주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옥에서 올라온 누구라 하더라도 주의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주의 두려움은 주께서 살아계시고 주의 말씀이 존재하는 한 없어질 수 없습니다. 마귀들이 예수님 만났을 때 어땠어요? 두려워 떨었어요. 복음 때문에 두려워 떨었다고. 지금 야고보서에 나오잖아요. 마귀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주의 두려움은 주께서 살아계시고 주의 말씀이 존재하는 한 없어질 수 없습니다. 베드로 1장 25절에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나니 복음으로 너에게 선포된 말씀이 이 말씀이니라. 영원토록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나니 주의 말씀은 살아있고 영원히 지속됩니다. 영원히 거합니다. 영원히 정착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말은 아침 한개처럼 잠시 있다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의 두려움, 주를 두려워한 것에 대해서 좀 다루겠습니다. 이것은 현대의 크리스천들이 잃어버린 보화 중에 하나입니다. 주의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악한 일입니다. 주의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악한 일이에요. 예레미야 2장 19절 내 자신의 사악함이 너를 바로잡고 내 타락함이 너를 꾸짖으리라. 그런즉 내가 주 내 하나님을 버린 것과 내 속에 나를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악한 일이요 쓰라리는 일인 줄 알고 주의하라. 주 만군의 하나님 말하노라. 내 속에 주를 두려움이 없는, 내 속에 나를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악한 일이요 쓰라리는 일이다. 내 속에 주를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악한 일이고 쓰라리인 줄을 알고 주의하라. 그 사람들이 가장 큰 불행,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잃어버린 보화가 뭐냐, 잃어버린 영적 보화 중에 하나가 the fear of the Lord입니다. 주의 두려움입니다. 말씀의 두려움이. 두려움이 없다 이거예요. 아니, 두려움이 없어. 주께서 타락한 이스라엘에게 새 언약을 맺을 때 그들에게 주를 두려움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겠다고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2장 40절에 또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에서 떠나 돌아서지 아니하리라는 영존한 언약을 내가 그들과 더불어 맺고 나를 두려움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어 그들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리라. 나를 두려움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어 그들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주를 두려움이 마음속에 있으면 배교하거나 타락할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주를 떠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언약은 주의 법을 돌판이 아닌 마음판에 기록하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주의 법이 기록되면 주의 두려움도 함께 마음에 새겨지게 되고 주의 두려움을 마음속에 두면 나를 두려움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어 그들이 나를 떠나는 일이 없게 하겠다 이거예요. 다시는 배교하는 일이 없고 타락하는 일이 없게 하겠다 이거예요. 자, 그럼 주의 두려움, 주를 두려워하는 것에 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깨끗하여 영원히 지속되는 주의 두려움을 지닌 성도들에게 주님은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시편 25편 12절
뒤로 넘겨 10편 25편 12절. 주를 두려워한 자가 누구냐? 그분께서 친히 택하실 길로 그를 가르치시로다. 주를 두려워한 자가 누구냐? 여러분, 바로 It's me 해야죠. 주를 두려워한 자가 누구냐? 그분께서 친히 택하실 길로 그를 가르치시로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주의 길, 의의 길, 생명의 길, 화평의 길, 진리의 길, 믿음의 길을 가르치십니다. 주를 두려워하면 성도들은 언제 어디서도 길을 잃지 않습니다. 주께서 그를 가르치신다. 그분께서 친히 택하실 길로 가르친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자신의 은밀한 일들을 계시하십니다. 25편 14절. 주의 은밀한 일이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과 함께하나니 그분께서 자신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로다. 여러분, 주의 은밀한 일이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함께하나니 이게 뭐죠? 이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에요. 이게 지혜와 계시, 영적 조명이라고. 성령의 조명이라고. 그분께서 자신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로다. 주님께서 보여주신다. 주께서 성령의 조명을 우리에게 주신다. 성령의 조명, 말씀의 계시를 받고 싶다면 주를 두려워하십시오. 주님은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길을 가르치시고 은밀한 일을 함께 하시며 언약을 보이십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시작입니다. 주께서 그에게 가르치시고 보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는 육신의 지혜, 세상의 지혜, 통치자의 지혜, 마귀의 지혜는 소유할 수 있어도 위로부터 난 지혜나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들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시편 111편 10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 그의 명령들을 행하는 모든 자에게는 좋은 명철의 난이 그분을 찬양함이 영원토록 지속되는도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그랬죠. 주께서 주시는 지혜는 주의 쓰임을 아는 지식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도록 하는 지식이 지혜입니다. 악을 피하고 추구하는 것이 주께서 주시는 지혜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면 주께서 주의 법에 나오는 놀라운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다음,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위해서 쌓아두신 주님의 선하심이 큽니다. 시편 31편 뒤에 19절. 시편 31편 19절. 오,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위하여 주께서 쌓아두신 주의 선하심과 사람의 아들들 앞에서 주를 신뢰하는 자들을 위하여 주께서 이루신 그 선하심이 어찌 그리 큰지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위하여, 주를 신뢰하는 자들을 위하여 이래 됐죠.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이 주를 신뢰하는 자들이다 이거예요. 주를 신뢰하는 자들이 주를 두려워하는 자고, 주를 신뢰하는 자는 주를 두려워하고, 주를 두려워하는 자는 주를 신뢰해요. 이 병행구절이에요. 그 땅에서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은 의를 행하는 것이죠. 땅에서 하늘의 보화를 쌓으려면 의를 행하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주의 선하심, 주의 보화를 이 땅에서 얻는 방법은 주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 주를 두려워하고 주를 신뢰하는 자는 하늘의 창고에서 하늘의 보화를 이 땅에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이 땅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의 보화를 쌓는 방법, 그건 하늘의 보화를 내가 받아서 이 땅에서 의를 행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는 것이 하늘의 보화를 쌓는 방법이고. 그러니까 내가 주를 두려워한다. 이거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쌓아두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마련해 주신 보화를 받는 방법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면 그분의 명령들을 기뻐하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시편 112편 1절.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주를 두려워하며 그분의 명령들을 크게 즐거워한 자는 복이 있도다. 주를 두려워하며 그분의 명령들을 크게 즐거워한 자는 복이 있도다. 주님은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을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이 복이 임합니다. 주의 눈은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 위에 있습니다. 시편 33편 18절. 보라, 주의 눈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고 그분의 긍휼의 소망을 두는 자들 위에 있나니, 주의 눈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 그분의 긍휼의 소망을 두는 자들 위에 있다. 주님께서는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 그들을 위해 눈을 두신다. 주께서 이 땅에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눈여겨보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시편 34편 7절. 주님은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건지십니다. 주의 천사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둘러 진을 치고 그들을 건지는도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시편 85편 9절. 참으로 그분의 구원이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가까이시니 이로써 영광이 우리 땅에 거하려다. 참으로 그분의 구원이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가까이 있다. 주께서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불쌍히 계시고 긍휼을 베푸십니다. 시편 103편 11절에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향한 그분의 긍휼이 크시도다.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향한 그분의 긍휼. 시편 103편 13절. 아버지가 자기 자식들을 불쌍히 여기는 같이 주께서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나니. 주님께서 누구를 케어하고 누구를 불쌍히 여긴다고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내가 돌보리라. 다음은 내가 불쌍히 여기리라. 긍휼을 베풀리라. 복을 주시고. 주께서는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먹이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시편 111편 5절. 그분께서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으며 자신의 언약을 항상 깊이 생각하시로다.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뭘 줬다? 먹을 것을 주셨다.
그래서 크리스천들은, 예, 먹고 입을 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내가 주를 두려워하면 주님께서 먹을 것을 주신다 이거예요. 시편 111편, 시편 34편 9절. 오, 주의 성도들아, 너희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분을 두려워한 자들은 부족함이 없도다. 그분을 두려워한 자들이 뭐가 없다? 부족함이 없도다. 그분을 두려워하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와 다르게 가르치면 그건 마귀의 음성입니다. 내 사랑의 음성이 아니에요. 내 사랑의 목소리가 아니라고요. 그다음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의 기도, 간구, 소원은 주께서 이루십니다. 시편 145편 19절. 그분께서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그들을 구원하시로다.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들의 소원을 들으시고, 기도응답의 비결이 뭐다? 주를 두려워하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 주의 두려움은 깨끗하여. 그러니까 주를 두려워하면 깨끗하다. 뭐가 깨끗해? 주의 말씀은 순수한 말씀이고 깨끗한 말씀. 오케이. 거룩한 말씀, 의로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주의 두려움은 깨끗하여. 그 말씀의 두려움이 내게 임하면 내 양심과 생각도 깨끗해지고, 내가 말한 내 입술도 깨끗해지고,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된 거죠? 예. 주님께서 기도응답이 된단 말이죠. 그분께서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그들을 구원하시로다. 주께서는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시편 147편 11절. 주께서는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들과 자신의 긍휼의 소망을 두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주께서는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들 기뻐하신다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의 시작이 주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면 그의 기도는 100% 응답됩니다. 이게 주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주께서는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주를 두려워하며 그분의 길로 걷는 모든 자는 복이 있나니 이했고, 또 시편 128편 4절에 보라 주를 두려워하는 자는 이와 같이 복을 받으려다. 주를 두려워한 것이 사람들의 날들을 길게 합니다. 주를 두려워한 것이 생명샘입니다. 잠언 14장 21절에 주를 두려워한 것은 생명샘이라 사망의 물들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주를 두려워함이 생명샘에 이르게 합니다. 잠언 19장 3절 주를 두려워함이 생명에 이르게 하나니 그것을 지닌 자는 흡족히 지내고 재앙으로 징벌을 받지 아니하리라. 주를 두려워하면 생명에 이르게 되고 그것을 지닌 자는 흡족히 지내고, 그 인생에서 내 인생이 허무하지 않다 이 말이야. 만족 있는 인생이에요. 이것매도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볼 때 지난 날들이 다 헛되고 아무것도 안 했다. 그러나 내가 주를 두려워한 날들이, 주를 두려워한 가운데 있는 사람, 말씀에 두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흡족히 지내고 삶의 하루하루가 헛된 날들이 없어요. 다 흡족히 지내고 만족이 있다 이거예요. 재앙으로 징벌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를 두려움이 그의 보배입니다. 주의 두려움은 깨끗하여 영원히 지속되고, 주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얻은 이 모든 것들은 영원히 지속된다 이거예요. 주의 말씀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처럼 이 주의 두려움으로 행한 모든 일들은 주 앞에서 영원히 기억되고 영원히 그 의는 영원히 지속됩니다. 주 앞에서. 그게 왕관으로, 크라운으로 전부 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그것은 주님께서 심판날에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그 의는 영원히 지속되리라. 주의 두려움은 깨끗하여 영원히 지속된다. 이건 아멘이죠. 주의 말씀이 영원히 지속된다. 맞고. 말씀의 두려움. 주의 말씀의 두려움. 이 주의 두려움 할 때 이 두려움은 이게 주의 말씀이라는 것은 이 두려우신 주의 말씀, 두려우신 주의 말씀. 이겁니다. 그것은 깨끗하여, 이 두려움은, 보통은 일반적으로 두려움은 말이죠. 그 두려움 극복하기 위해서 상담받고, 약물 복용하고, 그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이런 걸 해야 돼요. 실제로. 왜 두려움이라는 것은 사람을 굉장히 뭡니까? 페인을 만드는 거라고. 실제. 그러나 주의 두려움이라는 것은 뭐죠? 정반대예요. 주의 두려움은 깨끗하여 영원토록 지속되고, 주의 두려움을 가진 사람은, 주의 두려움이 주는, 복이, 지금 방금 한 10몇 가지 정리했는데, 이걸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성경을 가지고, 내가 진짜 주를 두려움이 있는가? 주를 두려움이 없으면 지식의 시작인데 시작도 안 한 겁니다. 시작도 안 된 거예요. 시작도 안 됐다는 말은 뭐죠? 중간도 끝도 없다는 말입니다. 시작이 안 됐는데 중간이 어디고 끝이 어디 있어요? 주를 두려움이 시작인데, 이 믿음의 시작, 신앙생활의 시작이란 건 말이죠. 영적 삶의 시작이란 건 뭐냐? 주를 두려움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주의 두려움은 깨끗하여 영원토록 지속되고. 여러분, 이거 참, 이 짧은 구절을, 이건 외워요. 이 말씀 자체가 이번 한 주간만 외워봐요. 이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가득할 겁니다. 기도합시다. 계속해서 우리 말씀을, 시편 19편을 계속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